이제 곧 내일이면 설 연휴입니다.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된 분들은 이미 고향을 향해 바삐 내려가고 있을 것이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이 오기를 기다린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또한 누군가 만나야 할 친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역시 오래 사랑으로 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어쩌면 이분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 기록하기를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창녀나 공공의적으로 불리는 죄 많은 여인을 말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일명 거룩한 자의 집에 청함을 받지 않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의 이러한 과감한 행동은 죄를 짓는데도 적극적이었지만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인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38절에 보시면 여인은 식사하시는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동은 우는 것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고운 머리를 풀더니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중동 지방에서는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손발을 씻을 물과 함께 수건을 주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인 경우는 그 집 종이 손님의 손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와 경의를 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열어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의 향유는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몇 방울 뿌려주는 법은 있어도 통째로 붓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참기름이 흔하지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귀에서 특별한 날 아니면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비빔밥 먹을 때 몇 방울 정도 넣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참기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쏟아붓다니. 여기저기서 향유값을 계산하는 소리들이 작지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흘러 떨어지는 향유를 다시 쓸어 담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얼굴에는 감사와 은혜로 인하여 평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제3의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감사와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이 아끼고 아끼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왕창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인은 그 향유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옥합을 부어드리고 나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시집은 또 어떤 돈으로 갈 것인지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한 가지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눈물에 젖은 향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죄인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볼 때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고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싶었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겉모습은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힌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모함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이 죄 많은 여인의 사랑이 다가오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릴 만큼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 여인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의심심정 빼고는 이 죄 많은 여인보다 뭐가 나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여인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이 이런 예기치 않는 여인의 황당한 행동에 몹시도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흐느껴 오는 여인의 눈물방울이 발등 위로 떨어질 때 예수님은 발을 치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풀어 발을 닦아드리고 입을 맞추길 멈추지 않을 때도 부담스러워 밀쳐내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노동자들이 쓰지 않고 1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역시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쏟아붓는 것을 하나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표현이 어색하고 서툴고 때로는 당혹스러울지라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곧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어떤 가식이나 형식을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마음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형식과 가식이 아닌 진실된 사랑과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한편 예수님 옆에서 이를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과 진심은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과거 사실에 사로잡혀서 여인이 무슨 일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무엇을 들고 나와도 그것은 부정할 뿐이었습니다. 설령 그 향유가 아무리 값진 향유여도 부정한 여인의 손에 들려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정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여인이 아무리 눈물을 강같이 흘려도 부정한 여인의 눈물이기 때문에
천박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은 너무나 율법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 가운데는 죄인들과 4규빗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최소한 5m 이상은 2m 이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 봤을 때 이 여인은 죄인인 주제에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와서 발을 만지고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모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여인도 영접이 안 되지만 그런 죄인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예수님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분명히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법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마음에 어떤 의심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 말씀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바리새인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시몬의 말대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 판단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을 초청하였던 경건한 바리새인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죄 많은 여인, 곧 예수님과 죄 많은 여인,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 속에서 왜 이와 같이 탕감받은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서 4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이마주지 아니하였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붓느니라. 아멘. 시몬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드물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게 화려한 만찬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나에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초청은 했지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어 영접하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흔한 올리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예수님께 집중하여 섬겨 드려야 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몬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럴싸한 거칠을 다했지만 예수님 위에 자기를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시몬의 화려한 초대는 시몬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비록 죄가 많고 분위기를 망치는 참 어색한 행동을 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자기를 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자기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하는지 말씀하기 위함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가는 내 자세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단지 주일이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떤 형식보다도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청년 1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에는 어떤 형식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찬양을 해도 주님께 드리고, 기도를 해도 주님께 드리고, 헌금을 해도 주님께 드리고, 식사 섬김 및 다른 교회 봉사를 해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주목해 보시며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41, 42절에서도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상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와 빚은 동일한 것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욱 깊어지고 더욱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러하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 경건한 삶을 삶으로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스스로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작 초청해 놓고서는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왔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예배의 주인공인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한편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감기에 걸려 콜록콜록 거릴지라도 그것이 암이 아니어서 감사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상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가 되고, 무엇보다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유 그 한 가지로 그 주간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감사하고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여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48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곧 무거운 제 짐이 벗겨지고 그 영혼의 자유가 임하는 축복을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에 싹이 트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제3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사함의 정도가 사랑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적게 사함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적게 받은 자는 이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죄인된 자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날이 갈수록 의인 심정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아래에서 이번 설 연휴뿐만이 아니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요절 말씀 47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